사진을 먼저 볼까요? 두 사진이 나옵니다. 한쪽은 지난 4월 15일 저녁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르트담 성당에서 일어났던 화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한 6일 후 4월 21일 부활주일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 있는 한 성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 여러분 잘 아시는 극단주의적인 테러 집단입니다. 이슬람 테러 집단입니다.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폭탄이 든 가방을 메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사건을 보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문화유산이 꽤 보관되어 있는 노틀담 성당 화재에 대해서는요, 전 세계가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나라, 가난한 나라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8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테러로 말미암아 최소한 253명이 목숨을 잃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탄식할까요? 문화유산요? 성당 안에 있는 값진 수백 년 된 어떤 종교적인 상징들 혹은 또 소위 성물이라는 것들, 거룩한 그런 기구들, 도구들요, 이런 모를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가난한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삼은 학개서 1장 8절, 이미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관점에서 다시 묵상을 하고 오늘 기도하는데 참으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온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매를 드시고 치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옛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나라는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옛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동족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몇몇 부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부를 즐기고 그런 사이에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반겨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태입니다. 모두가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경입니다.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요, 옛 땅에 돌아왔지만 살만한 곳이 사실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황폐한 땅에서 빨리 우리가 정착을 하고 뭔가 일구어서 다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러면서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게 된 겁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닷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520년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주로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8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히브리 원문에는 세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했다가 그냥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쌓아놓고 미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만큼 급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땅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뭘까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에 날 것이 없어요. 살기가 막막해요. 정말 도움 없이는 하루를 지탱하기 힘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땅 중심에 항상 그들이 행진할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씩 진을 치고 언약궤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면 그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광야 행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땅에 돌아온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옛 땅에, 가나안 땅의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당시 중국동 지방에서는 가장 값비싼 귀한 그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금을 입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산에서 나는 나무들입니다. 화석류 나무라든지 더 흔하게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재료가 아니고 성전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크기 혹은 경제력,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나무 성전은 볼품없는 겁니다. 나이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볼품없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무 성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성전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헐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나무 성전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나무 성전 같은 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무 성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인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쇠키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좀 더 일체적인 의미는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다. 그래서 흔히 태버너클이라 그러죠. 장막. 그분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중심에도 이제는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학업 가운데 그분이 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머리 있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의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로 지은 적도 없어요. 백향목은커녕 나무로도 짓지 않은 진정한 성전이 하늘에서 오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셔서 그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바빠요. 다 피곤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가 우리 삶의 진정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나무 성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오늘 밤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모임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라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날마다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하며, 예수님 대신해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없어야 하며, 예수님보다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성전이 되어 어쩌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늘 가는 길이 되어 주셨고, 지금도 임마누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우리의 평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